20장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매하지 아니하여 무정물과 같지 아니하고 성품이 스스로 신기롭게 안하니 이것이 곧 내 공적 영지의 청정한 심체라.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 이 3세 모든 부처님의 가지신 밝은 마음이며 또 일체 종생의 본원 각성이니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온전하고 한결같은 자리에 앉아 촌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해탈을 얻을 것이요 이것에 미하여 배반한 이는 육치에 흘러 긴 겁을 윤회하나니라. 그런 고로 이르되 한 마음이 미하여 육치에 가는 이는 자성을 떠나는 것이요 도옹하는 것이며 법계를 깨쳐 한 마음을 회복한 이는 자성에 돌아오는 것이요 정하는 것이라 하시니 비록 미하고 깨침이 다를지언정 그 본원인즉 하나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말한 바 법이란 것은 중생의 마음을 이름이라 하시니라.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게 있어 더하지 아니하고 범부에게 있어 덜하지 아니한지라. 그런 고로 이르시되 성인의 지혜 가운데 있어서도 빛나지 아니하고 범부의 마음 가운데 숨어서도 매하지 아니한다 하시니 이미 성인에게 더하지도 아니하고 범부에게 덜하지 아니할진대 부처님과 조사가 무엇이 사람의 다름이 있으리요. 써 사람의 다르다 하는 것은 능히 스스로 마음을 잘 두어해 가지시는 것 뿐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영지가 매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걸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영지가 매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경계 가운데 그것이 환히 드러나는 이 자리가 매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게 영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한 곳이 영지의 경지예요. 어디를 봐도 청정하면 그게 영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거래가 됐든 생사가 됐든 선악이 됐든 무슨 염정이 됐든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공하면 그게 영지예요. 자, 모든 곳에 영지가 매하지 아니하 무정물과 같지 아니하고 성품이 스스로 신기롭게 안 하니. 이게 무정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 그러면 사람들이 무정물 생각하거든. 나무 토막 이런 거. 돌덩어리 나무 토막 같이 되는 거 아니야? 공짜리 깨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이고 상상이고 실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생각이고 상상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정물과 같지 않단 말이죠. 성품이 신기롭게 하는 이것이 곧 내 공정영지의 청정한 심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정영지가 청정한 심체예요. 심체. 그래서 대동사께서 뭐라고 했어요? 심체. 그래서 형체와 심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체와 심체. 불상은 형체고 이론상은 심체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체거든요. 그러니까 심체는 뭐 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그러니까 청정한 걸 심체라고 하는 거고 심체는 이론상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청정하고 공정한 마음이 이 3세 모든 부처님이 가지신 밝은 마음이며 또 일체 중생의 본원 각성이에요. 일체 중생이 이미 다 그 자리를 각성하고 살아간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깨치지 못한 사람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거 전부 다 지금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거 지금 그게 지금 그 공정영지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체 중생의 본원 각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전부 다 같은 자리란 뜻이에요. 같은 자리란 뜻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온전하고 한결같은 자리에 앉아. 그렇죠. 온전하고 한결같은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지.
그 자리예요.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항상 앉아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화대란 말 아시죠? 연화대. 연화대가 연꽃으로 된 좌대잖아요. 네,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연화대잖아요. 그 연화대에 앉아 있다는 뜻이 뭐예요? 깨달음 자리에 앉아 있다니,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연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염되지 않는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청정한 자리를 상징하는 게 연꽃이에요. 절대 오염이 안 돼. 항상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촌뽀도 움직이지 않냐고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탈을 얻는 게 막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자리, 마음자리를 하나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움직여서 한결같이 앉아가지고 온전하게 한결같이 앉아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게 거기가 해탈이지 다른 게 해탈이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탈을 하겠다고 별짓을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부 다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응? 책을 많이 읽으면 해탈해요? 자선을 많이 하면 해탈하고 연불 많이 하면 해탈할 것 같아요? 물론 책만 읽고 연불 자선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이 경지를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한결같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연불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경전도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선업도 짓고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진급하고 부처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몰라. 한결같은 자리는 몰라. 온전한 자리가 뭔지 몰라.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부처는 안 돼. 부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좌선에서 부처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마음을 깨쳐야 부처 된다고 얘기하지 좌선에서 깨친 부처 된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 마음만 깨치면 뭘 해도 부처 돼요. 마음만 깨치면 좌선에도 부처 되고 경전 읽어도 부처 되고 다 부처 돼요. 그 원불교 공부는 어떤 공부겠어요? 깨달음을 목표로 지금 막 열심히 생뚱맞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원불교 공부가 아니고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 교육편이 이론상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론상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론상이 맨 앞에 나와? 이론상을 먼저 깨쳐야 나머지가 성립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이론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모든 수행의 과정, 연불좌선, 경전, 강연, 회화도 뭐 이런 걸 막 겹쳐가지고 맨 마지막 경지라 그러면 깨달음이 맨 밑에 뒤에 붙어 있어야지. 왜 앞에다 붙여놔? 맨 앞에다가.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론상 자리를 깨쳐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경전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못 깨쳤는데 어떻게 모셔요? 머릿속에 그림 상상할 거야? 동그라미? 심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모시고 있을 거냐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다른 거 없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해탈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해탈 아니에요. 묶여 있는 거지 해탈이 아니에요. 자, 이것에 미하여 배반한 이는, 배반이라는 거는 어때요? 등 돌려서 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걸 등지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육추에 흐른다. 육추는 육도윤회를 말하는 육도,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천도, 인도, 수라는 삼선도, 악이, 축생, 지옥은 삼악도. 예. 삼악도에서 삼선도로 올라가는 걸 천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삼선도에서 해탈하는 거를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의 궁극은 해탈이지 삼악도에서 삼선도 올라가는 게 천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천도제 지낼 때 맨날 청정일념 찾는 거예요. 청정일념 찾는 거. 청정일념 찾으면은 천도에서 육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해탈로 가는 거지. 청정일념 찾는 이유는 삼선도에서 사막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 자기가 사막도에 업을 지었어도 여기서 해탈하는 거예요. 삼선도에 있어서도
해탈하는 거예요. 여기 해탈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육추에 흘러 긴 겁을 윤회한다. 그렇죠? 육추라는 거는 천도인도 수라 축생 악인 육도라고 말했죠. 육도를 돌아가는 거를 윤회라고 하죠. 육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육도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를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이르되 한 마음이 미하여 육추에 가는 이는, 미하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정한 자리를 깨닫지 못해서, 공정정지를 깨닫지 못해서 미하면 이 사람은 육추에 가는 것이고, 이건 자성을 떠나는 거예요. 자성을 깨치면은 당연히 해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하는 것이며, 동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여하고 한결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죠. 법계를 깨쳐 한 마음을 회복하니는, 그럼 법계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정영지하고 같은 말이겠네요. 그죠? 법계를 깨친다는 말이 공정영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법계 인정 받았다 할 때 그 법계를 어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에서 누군가가 계셔가지고, 옥황상제가 뭐 부처님이 어디 계셔가지고 인과증을 내려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가 이 얘기도 제가 참 여러 번 하는데, 법계 인정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 누군가가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음계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불가에서 법계라고 하는 거는 이 청정한 자리를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엄 아시죠? 화엄경 아시죠? 화엄경을 연구하는 교학이 화엄학이에요. 그죠? 화엄학 중에서 중요한 교설이 있어. 교학이. 그러면 사법개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적 있나 이거? 안 했나? 안 했나요? 안 했으면 하고 했으면 그냥 말고. 사법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학을 갖다가 통틀면 법계인데, 핵심이 법계인데, 이 법계는 네 가지의 경지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했죠? 이거 봐, 했다니까. 이 흔한 얘기를 내가 안 했겠어. 네. 그래서 법계가 하나는 이법계. 이법계는 유상짜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법계, 이거는 무상짜리라고 했죠.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다. 그리고 이사가 함께 드러나는 이사무해법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상 그럼 이사무해법계 아니에요. 사사무해법계는 뭐겠어요, 그러면? 현상과 현상, 어떤 현상도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나는 게 사사무해법계예요. 그러니까 이와 사가 함께 있다라는 게 이사무해고, 사와 사는 모든 사는 모든 현상은 이법계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사무해법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사가 다 평등하다. 이게 사사무해법계예요. 그러니까 뭐 사사가 평등하다니까 무슨 선악이 평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선악을 말하되 선악 없는 자리에서 선악을 말하는 게 사사무해법계예요.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오고감이 없는 자리에서 오고감이 드러나는 게 사사무해법계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꾸 말이 새냐. 법계 얘기했잖아요. 법계.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건 이런 쌍짜리를 법계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상상하지 마라. 불가에서도 그렇게 말 안 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법계 인정 받았다 막 이런데 자꾸 막 상상 속으로 빠져들고, 내가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법계는 이 청정법계, 이 청정한 이게 법계구나. 청정법계. 그래서 청정법계 두란이니 그런 말 있잖아요. 원불교에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청정법계 두란이니 노래는 부르면서 법계 그러면 막 다른 세계 상상하고 앉아 있고. 진짜. 자, 법계를 깨쳐 한 마음을 회복한 이는 자성에 돌아오는 길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법계 인정 받았다고 하시면서 대종사님께 뭐라고 그 교사에 나오냐면은, 이는 그대들의 일심의 결과라고 나와. 일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자성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성에 돌아오는 것. 그 법계를 깨쳤다는 말과 자성을 깨쳤다는 말, 자성에 돌아온다 이런 말 다 동의어예요. 지금 청정한 마음 깨치면 그게 법계 깨친 거고 자성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 상태에서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해탈의 경지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를 다르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 경계가 없는 상태가 해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경계가 있는데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 두고 마음이 청정한 게 해탈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꼴보기인 사람이 사라져야 해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초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죠. 정하는 건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앞에가 물수가 붙었으면 뭐예요? 깨끗하다는 뜻인데 이거 고요하다는 뜻이고, 고요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공적하되 그 정이 그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게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상태. 그게 정이에요, 정. 자성은 정하는 거예요. 됐죠? 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비록 미하고 깨침이 다를지언정 그 본원인즉 하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미하다는 거는 그 자리를 깨치지 못했다. 그리고 깨쳤다는 건 그 자리를 깨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을 깨치고 못 깨치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성이 항상 드러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다 자성이 하는 일이에요. 부처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생이 희한한 짓을 하고 사는 것도 다 자성이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나 부처는 깨달아서 살고 중생은 모르고 사는 것이 다를 뿐이지, 여기 그렇게 말한 그대로 미하고 깨침이 다를지언정 본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악업도 본원이 이 자리고 부처의 선업도 본원이 이 자리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깨닫고 나면은 좋은 것만 나온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이르시되 말한 바 법이란 것은 중생의 마음을 이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네. 그러니까 법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밖에 없어. 중생의 마음이야.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마음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야? 중생의 마음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중생심이 대승이라고 말하거든. 중생심하고 부처의 마음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본원은 똑같아. 자,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게 있어 더하지 아니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적한 게 뭔지 알고 나면 이 말이 조금도 오해가 없이 바로 이해가 돼. 이것은 성인도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자도 무슨 아동 성폭 행범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거는 그거를 이해가 돼. 근데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같다는 걸 인식을 절대 인지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 화가 나.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다르지. 근본이 다르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범부에게 있어 덜하지 아니한지라 그런 고로 이르시되 성인의 지혜 가운데 있어도 빛나지 아니하고 범부의 마음 가운데 숨어서도 매하지 아니한다 하시니. 야, 이 참 좋은 말이다. 그죠? 성인의 지혜 가운데 있어도 별 빛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깨치면 막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그냥 청정한 거라니까. 그 부처님도 그냥 청정한 마음으로 사시는 거지. 그게 뭐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요. 중생도 그냥 그런 것 같아도 중생도 막 항상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자리 드러나 살아요. 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일하고 살 거 아니에요. 화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부처라고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에 특별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 거기에다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상상이 만드는 일이지 실제는 다만 공정영지 청정할 뿐이에요. 자, 이미 성인에게 더하지도 아니하고 범부에게 덜하지도 아니할진데 부처님과 조사가 무엇이 사람의 다름이 있으리요. 부처와 중생과 일반 범부가 뭐가 다르게 있겠냐. 사람의 다르다 하는 것은 능히 요 마지막에 중요하죠. 스스로 마음을 잘 두어 가지는 것뿐이니라. 요것만 다르다. 요것만 다르다. 이때 마음은 뭐예요? 그치? 공정영지심이지. 청정한 마음.
깨달은 그 마음 하나를 다 가지고 그 마음의 한순간도 뭐 여기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막 안팎, 사람의 선악, 뭐 시비이해 막 이런 거 수많은 분별 속에 살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 하나를 잘 두고 보호하고 이 벗어나지 않고 거기 안에 산단 말이죠. 예.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이렇게 얘기 들을 때는 막 그렇지 끄떡끄떡 하다가도 문 열고 나가는 순간은 그냥 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거. 그것 말고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바로 돌아가지는 않는. 그래, 그게 진급이지. 그게 진급이에요. 조금이라도 몇 발짝 더 그 자리를 가지고 가보는 거. 예, 그게 진급이지 다른 게 진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김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떤 경계가 닥치면 그래도 거기서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까마득합니다. 아예 까마득해요. 고통에 그냥 빠져 살아버려요. 행복하면 행복에 빠져 살아버려요.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이 19장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수많은 양면의 가치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고, 여기 행복과 불행이 왜 없어? 이런 거 넣어놔야 돼. 행복과 불행 이런 거, 만족과 불만족 이런 것도 넣어놔야지. 그죠? 이익과 손해 이런 것도 넣어놔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빠졌어. 근데 대종사께서는 시비, 이해 이렇게 돼 있거든. 옳고 그런 거 이러면 이게 옛날 방식이란 말이지. 예, 그 사실은 시비 이해로 운전해 가거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비 이해 문제가 중요한데 시비 이해의 양면의 초월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는 뭐냐? 시비 이해를 다 부처도 경험하지만 시비에는 부처는 시비 이해 속에 살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원만하고 여여한 그 경지에 살아요. 공정경지를 안 떠나고 살아요. 그게 부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중생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 된다는 게 그런 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부처 되는 게 어렵냐? 천하 쉽지 뭐 부처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중생심이라고 말하잖아 이게. 중생의 마음을 이름이라. 말한 바 법이란 건 다른 게 없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성품이라고 하는 거, 법계를 깨친다고 하는 거, 그냥 중생심 그대로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하고 덜한 게 없는 마음 그대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리석었어도 지금 이 순간 딱 깨치면은 그냥 부처의 삶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년 묵은 만년 묵은 동굴에 들어가도 불 탁 켜면요 언제 그랬냐는데 확 밝아요. 예. 천년 묵었으니까 천년 동안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을 대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심을 그대로 깨달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엄청나게 수많은 생을 닦아야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대승이 아니에요. 대승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승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 깨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리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 대승의 특징은 뭐예요? 쉬워야 돼.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 언제나 가능해야 돼. 원불교는 어떤 종교죠? 언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법이잖아. 그래서 원불교가 대승적인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수심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해가지고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정제를 딱 공부해 가서 보니까 뭐 별거 없이 그냥 쭉쭉쭉 읽히고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앞에 우리가 정제를 안 보고 이거 여러분 끼고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것도 다 지금 대승사상이거든요. 선불교도 어떻게 보면 대승에서 가장 이게 최신판이에요. 선불교도. 그런데 이렇게 이거 보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지금 선불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성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 얼마나 되냐고. 그것도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쫙 미얀마 가가지고 윗바사나 배우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지금 다 수입해서 와요. 여기서 안 되니까 지금.
예, 지금 그런 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단 지금 뭐 얼마나 했죠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했나요? 1년 만에 하고 지금 수심결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정도까지 올라간 거야 지금.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는 순간 벌써 이제 불법을 깨버렸어 다 지금. 그 수행 방법론도 본질을 다 알아 이제. 연불이 어떤 게 본질인지, 좌선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아 이제. 그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유지를 안 한다. 거기에서 살질 않는다. 알면 뭐하냐? 안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아도 다행이잖아요. 길을 몰라서 헤매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실제 공부만 남았어요. 사실은 전수는 다 끝났다고 봐야 돼. 이거 지금 응용 문제까지 풀고 있잖아, 지금. 응용 문제까지. 이제 응용 문제까지 다 풀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전만 남아. 이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견성은 10세 전후로 다 집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세 전후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나 진짜 신기한 게 요즘에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럼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보다 보면 아 깨달으면 이런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다? 알면 뭐하냐고. 성불의 길을 안 가는데.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앞으로는 성불이 문제지 성불의 스승을 찾는 시대가 됐지 견성 가지고 사람 찾는 시대는 아니야 이제. 견성은 집에서 다 하고 와. 그 말이 너무 와닿잖아. 여러분도 와닿으시지 않아요? 와닿죠.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말들이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렸거든. 뭔 10세고 견성을 평생을 바쳐도 견성을 못하는 사람 대반인데 어떻게 무슨 10세 전으로 견성을 해. 견성 하나 하겠다고 평생을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말씀 들어 이제 정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대종사님 말씀이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냥 우리의 견해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이해를 못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수행이야. 이제 진짜 공부해야 돼.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니까 이제는 후퇴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모여서 오랜만에 공부했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열심히 또 한 주일 정진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